오늘의 마음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의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음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초에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내 마음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더러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은 내 마음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내 마음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복사라 할렐루야. 오늘 높이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복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목마른 사슴 쉰대 물찬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져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범산 줄용해 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 들리셨도다. 할렐루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도 기린 한 마리야 사랑은 또다. 할렐루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 목자 내 주 예수 이목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신 나
어디하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 한우 두 손 드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시대, 구약은 1500년, 신약은 약 100년 동안에 약 34명에서 많게는 학자들 사이에 다시 견해가 다릅니다. 약 40명 가까이가 약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성경의 내용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오늘 시대는 성령 시대인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시간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30장 6절에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가운데 잠언 3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집대는 우리 성산 수양 안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 시간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근심한 잣떡 사이입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기는 구하는데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어느 한 사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식구들까지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갖는, 그리고 이 시간에 나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오고 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 이하로 오기까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는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나는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출생 7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고가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어떤 분은 흔히들 수없이 그 이야기합니다. 윤옥인 목사님은 앞에 모니터를 많이 두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 아니냐, 무엇을 보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23년 동안 227개국의 방송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유일하게 성경 66권을 보지 않고 다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어를 또 알게 하셔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문이 신약은 헬라입니다.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무슨 물건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사람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특히나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 구약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신약에는 골로새서 1장 16절이 같은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분명히 지으신 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신약으로 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이신 그이가 가라사대, 근본이란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아르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 아르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르케가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태초, 이 말이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이신 예수가 태초란 말입니다.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첫 시작입니다. 헬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태초란 말입니다. 그분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끝나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버립니다. 성경 66을 지어서 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모세 출생 7가지 기적,
택함받았던 모세, 태어날 때부터 택함받았습니다. 지명받았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건은 태어날 때 모세는 첫 번째, 그가 태어날 때 죽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은, 모세 부모는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노예들이, 자식들이 인구가 팽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 본토인보다도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이때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노예들이 인구 수가 급증할 때에 이 사람이 두려워 사는 말이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식 죽여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두 번째, 모세는 어머니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석 달을 키웠는데 더 이상은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석 달 된 100일도 지나지 않는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서 두 번째, 모세가 죽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일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일강은 악어떼가 우글거립니다. 이 나일강 물속에는 최근에 발견된 뱀이 6m가 되는 아나콘다라는 이런 뱀들이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이 작은 갈상자에 담겨있는 모세 아이가 누구에게 먹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나일강은 악어떼가 우글거렸습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삼키질 못합니다. 해치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단 말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 대낮에 바로 공주, 애굽의 바로 공주가, 이 무남 동녀가, 애굽의 바로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대낮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온 것이 기적입니다. 고대 고고학자들이 이 애굽, 지금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적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로마의 유적지도 발굴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목욕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가 애굽 시기와 로마 시대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욕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에 그 나라의 공주가 왕궁에 전용 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낮에 이 나일강으로 장성한 여자가, 그것도 공주가,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뱀이 물속에 있는데 이 위험한 곳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누가 훔쳐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여자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공주를, 모세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때를 맞춰서 모세가 떠내려오는 그 갈상자가 이 바로 공주와 마주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태어날 때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공주가, 모세가 갈상자가 떠내려갈 때 바로 그 시간을 맞춰서 나일강으로 내려온 것이 기적입니다. 네 번째는 이 바로 공주 눈에 모세의 작은 갈상자가 눈에 띈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일강은
거대한 강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나일강 주변에는 울창한 밀림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낙엽송들이 산더미처럼 떠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는 갈대밭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산더미같이 떠내려오는 온갖 쓰레기 더미에 작은 갈상자에 담긴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담긴 갈상자가 눈에 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앞에 바로 공주가 내려오는 그 앞에 갈대상자가 바로 눈에 와 있었습니다. 발견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택한 사람은 어떠한 위험한 곳에 가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갈대상자를 발견한 이 바로 공주가 갈상자를 건져 올렸더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라. 다시 말해서 이 공주의 아버지 바로가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보면서 죽이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성경 강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세 친어머니가 유모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유모가 되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계속해서 갈대 상자를 뒤를 따라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 훗날의 미리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나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공주가 자신의 동생인 갈대 상자를 건져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때에 자신이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어머니 몸에서 이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일곱 번째가 모세 기적은 왕자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내가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부 내 의로, 내 의지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무조건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나 구원받을 거야. 이것이 어디서 주장하는 거냐면 세상 종교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러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크게 따라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 대표적으로 한 사건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태우시려고 천사 2명을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때 왜 하나님은 이 소돔을 불태워버리실까요?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이 두 남자를 안내를 했습니다.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해서 대접을 하는데 창세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소돔에 있던 성경 강조입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창세기 19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어린 남자아이부터 지팡이를 집은 노인 남자에 이르기까지 둘러싸서 하는 말이 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말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불로 태우시는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창세기 19장 5절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은 히브리어 원문은 야다입니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자를 보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8절에 정확하게 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소돔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을 지키는 딸들입니다. 이 두 딸은 지금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롯이 밖으로 나가서 소돔 남자들에게 내 두 딸을, 성경 강조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이끌어내리니, 이 말은 원어에 보면 강제로 끌어낼 테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딸 죽습니다.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 같은 사람 없어. 롯 대단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 잠시 전에 만났던 나그네 살리려고 두 딸을 희생하는 사람, 저런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행위가 선하고 착해도 천국 못 갑니다.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항상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곧 행위로 구원받는 것,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심판원 중에 건져냈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롯은 선한 일을 했는데 세상에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두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행위를 보시고는 너 참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그런 착한 일을 했으니 너 천국 가게 해줄게,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1500년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크게 따라서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행운을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쪽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특이한 것은 기독교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은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이 어떤 것입니까? 고행을 통하여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한 구절씩 여러분 소개할 테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환경 조건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예수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특별하게 지명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지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몸에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름부터 하늘에서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미리 지명하셨어요. 하나님 미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 받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장 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 여자 몸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같은 쌍둥이인데 어머니 몸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라는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야곱은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 지명되었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뱃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믿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미리 지명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앞을 수십 년 지나다니도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어머니 배에서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명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 사람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피부에 찌르는 이 감격,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사람 속으로는 다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계속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따르세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이나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 부르셨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소개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데리고 안 오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따라서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 예수 못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택함 받았단 말입니다. 이 구원은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리가 안 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날마다 죄 짓습니다. 추한 모습이에요.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더니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천하보다 더 귀하신 여러분이 이것을 믿습니까? 자오리 인사합니다. 당신이 보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신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주목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거기에 따라서 미리 아신 자들, 거기에 따라서 미리 정하신 자들, 여기 미리라고 말씀 나옵니다. 미리 아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다 믿는 사람 다 믿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들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따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태에,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신구약에 전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세요. 세상 것 가진 것 없어도 수없이 실패했어도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는데 이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 아버지,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여러분 각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을 맡겼는데 실상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누가 굳세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 굳세게 하마.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가지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내가 너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온갖 유혹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